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쥐고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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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아내, 남편들을 이렇게 껴안아서 자식들도 껴안고 모르는 사람은 손만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얼굴 좀 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왔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내천자 그리고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엄마 아빠 만나러 명절에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송도 세계롭게 올 때 누구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럼 하나님 만날 때 얼굴 확 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하면서 오늘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생각만 하면 금방 졸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화단을 가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이 화단이다. 그러면 화단에 화초가 많이 있잖아요. 이 화초는 아내예요, 아내. 그 화초가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줘야 하는데 물 주는 남자가 바로 남편이에요. 물을 잘 줘야 돼요. 화단이라는 가정에.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물을 많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사랑을 먹고 꽃을 활짝 사랑의 꽃을 피워가지고 온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요. 또 물질의 물을 잘 주어야 돼요. 그래야 밥상에 활짝 꽃이 피어서 진수성찬을 이루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 가사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칭찬의 물을 듬뿍 주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와서 행복이 넘쳐나요. 그리고 가정에 늘 아내를 이렇게 잘한다고 축복하는 물을 많이 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내가 막 꽃을 활짝 펴가지고 가정을 막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의 물도 안 주고 물질의 물도 안 주고 칭찬과 격려의 물도 안 주면 화단에 꽃이 어떻게 해요? 말라시다. 그러면 가정에 향기가 없어요. 집에 와도 그냥 꾸룩내만 나고 그냥 바가지만 팍팍 긋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고 말아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가정은 화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들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뭘까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응?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공장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가장 뭐를 만들었다고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살기가 너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갈빗발을 하나
팍 뽑아가지고 살을 입혔어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칵 칭찬하고 칵 격려해서 으쓱으쓱 나가서 세상에서 큰일 알지. 가정에서 남편을 기를 팍 죽여버리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 남편이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 아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하고 하나는 또 뭘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나 설명을 잘했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래요? 예수님. 교회의 몸은 누구래요? 저와 여러분. 이걸 비유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누구래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맞아요? 요새 한국교회가 콩가루 지방이 다 되었어. 자식들이 다 결정하고 아내가 결정하고 남편은 바보 멍충이 같이 따라가게 만들었어. 이게 문제라.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세요. 남편하고 나누고 자식들하고 나누고 토론을 다 해요. 그리고 결정할 때 남편이 조금 판단력이 안 좋으면 안방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아내가 좀 코치를 여보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동회의 끝났다. 아빠가 결정할 것이다. 아빠가 나왔어? 딱 발표를 하면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아내가 코치했지만 온 가족이 볼 때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빠가 결정해야 돼. 아빠를 세워줘야 돼. 네? 이혼한 가정들 보면은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느냐? 그 아빠에 대한 미움과 아빠에 대한 원망과 아빠에 대한 그런 거절감이 많은 가정에서 문제 가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미움과 원망의 일 제공자는 누굴까요? 엄마라는 거예요. 왜? 자식들 앞에서 남편 없을 때 아빠를 되게 흉을 많이 보거든. 너희 아빠는 이렇게 안 주고 저렇게 안 주고 이렇게.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 이 문제야.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거들랑 제발 자식들 앞에서 남편 좀 칭찬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 남편이 그라이도 의시되기를 좋아하는데 칭찬하면 엉덩이에 뿔이 납니다. 여러분, 뿔이 나도 괜찮아.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돼, 천국이. 그러면 남편이 자기를 칭찬하고 막 자식들 앞에서 귀를 높이면 세상에 나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남편을 귀를 팍 꺾어버리고 귀를 죽이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의시돼도 보람이 없어. 보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이 교회의 머리인 남편과 교회인 아내를 가르칠 때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 예의 바른 존경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의 바른 존경이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요 서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남편 여러분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윽박지르고 다스리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러면 가정 깨집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죄성에서 나오는 줄 아셔야 돼요. 네?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고 서로 공경하고 그 인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달라요. 나는 금성에서 왔고 아내는 화성에서 왔어요.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요. 여자 아내인 그 자체 존재를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뭘 많은 걸 이렇게 사다 주고 못 사주고 가방 사주고 아내를 싸그리 문대버리면 그거 원치 않아요. 응?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가 자존심이 상한데 어떻게 아내한테 그렇게 존경합니까? 이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자존심을. 어떻게 버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파괴됐다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편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아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자존심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응? 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제발 좀 남편 여러분이요, 져주시기 바랍니다. 져주셔요. 힘은 남편들이 아내보다 세지만 지는 것은 잘 안 지더라고. 져주셔야 돼요.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낮아지기 바랍니다. 이기심, 자존심, 이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마음. 품고 살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섬김 받아요. 사장이 섬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길 때 기쁨을 좀 느껴보세요. 섬김 받을 때 기쁘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편을 섬길 때, 아내를 섬길 때, 자식을 섬길 때 그 희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 와서 잘 모르시는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내가 반찬을 막 준비하고 맛있는 걸 준비할 때 남편이 잘 먹고 자식들이 잘 먹으면 그렇게 기뻐요. 안 그런가요? 사랑이 별거 있나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응?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내 힘으로 남편 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목사님, 내 힘으로 자식들 섬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23절, 24절은 아내들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은 남편들의 책무에 대해 나왔어요. 뭐가 더 많은가요? 남편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아내의 책무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단어가 두 가지 단어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종이라는 단어, 머리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머리라는 단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하라, 경외하라는 말을요, 제가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포베타이톤 안드라라는 말이에요. 포베타이톤 안드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수컷이 화려한가요? 암컷이 화려한가요? 수컷이 화려해요. 호랑이도요, 수컷은 색깔이 아주 멋져요. 여러분, 닭을 좀 보세요. 닭을. 수탉이 어떻게 해요? 벼슬을 세우고 화려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실상은요, 우리 남자들이요, 깃을 세우고 의시되고 이렇게 우러러 받기를 원해요. 실상은. 예? 우리가 여성들보다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지만 실상은 이 동물의 세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원어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경외하라, 그 말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출근할 때 넥타이로도 골라주고 와이셔츠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양발도 골라주고 신혼초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네가 알아서 하고 나가.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지금도요, 제가 주일날 무슨 양복을 입을지, 무슨 와이셔츠를 입을지, 무슨 넥타이를 입을지 다 이게 세팅하고 해준 거 내가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응? 아내들이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라, 그 말이에요. 그 포베타이라는 뜻이. 두 번째는 명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서 남편을 명예롭게 칭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라는 것은 남편을 먼저 대접하라. 아니, 맛있는 거 탁 사가지고 왔으면, 야, 너 아빠 늦게 온단다. 너희 다 먹어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 오면 같이 먹자. 그래야죠. 응? 남편을 아주 개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밖에서도 존경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오면은 흠뻑 좀 찬양을 해요. 여보, 오늘 참 일찍 와서 너무 좋아요. 자식들이 참 아빠랑 같이 식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그럼 내가 늦게 오랴? 칭찬을 좀 알아야죠. 그리고 사랑하고 흠모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흠모하라. 사랑하고 뭐라고요? 흠모하라. 사모하라. 저도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설교하고 오면은 당신 오늘 설교 어쩌면 그렇게 잘했냐고, 내가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귀가 우쓱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설교할 때? 좀 웃고 하시지. 그러면 내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 네가 설교해라. 네가 설교해라. 응? 제가 가끔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설교해. 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응? 아동범죄연구소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교도소에서 수감된 문제 아이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고요, 잘 들어보세요,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일 1원인자가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다. 문제 아는 없고 문제 엄마, 문제 아빠는 있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나는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예수 믿고 남편 구원 받지 못한 것은 아내의 책임이구나.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바가지 잔소리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 뭘 보고 남편이 구원받는데요? 잔소리? 뭘로? 행위. 아내의 선한 행위, 아내의 섬김, 아내의 헌신, 이걸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남편을 주라고 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주님 오셨나요? 사라는 그렇게 했더라고. 야, 성경에서 가장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응?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남편을 뭘로 불렀습니까? 주라고. 자, 아내된 여러분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야, 오늘 남편들 수지 맞았다 이제. 이제 한 통 내세요. 이제 갈 때 집에 가서 밥 먹지 말고 외식하세요. 외식. 아니 내가 주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아내 자식들한테 외식 시켜줘야지. 야,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됐구나. 신앙의 명문 가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내가 만들구나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엄마가 이스라엘 시민권자만이 그 자식에게 시민권을 줘요. 남편이 시민권이 있고 아내가 시민권이 없으면 안 줘요, 그 자식에게. 왜? 신앙의 전수는 누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자, 신앙의 명문 가문에 다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리브가 이삭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잖아요. 야곱, 라헬, 에서 다 명문 가문을 만들었잖아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남편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은 이 아내의 책임이 있어요. 아내의 책임.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인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난 읽으면서 내가 많이 공감했어요.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고 요술쟁이 산타였다. 우리 애들도 4살, 5살 때는 나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이. 내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들어봐요. 그러나 내가 아이가 하는 말이요. 내가 7살 되자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시고 모르는 것이 많은 무능력자였었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캐캐묵은 귀찮은 꼰대였다. 요새 꼰대라고 하죠. 꼰대였다. 하지만 내가 27살 결혼 나이가 되자 그는 다시, 아버지는 내게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50세가 넘어서자 나는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50대 넘어야 철드나 봐. 내가 60세가 되자 나는 너무나 아버지의 의견을 필요로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행복하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을까요? 남편 된 자들아, 같이 읽어요.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두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주어서 사랑했어.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내를 사랑한다. 그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봐요. 33절 잘 천천히 읽어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거기 줄쳐봐요. 자신같이 하라.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 자, 그러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무시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 자신.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정말이세요? 아내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 그러면 아내를 막 묻박지르고 다스리고 막 억누르면 그러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28절 한번 다시 봐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봐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을 다스려야 할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봐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실상은요, 남편도 말씀으로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남편들이 가정예배 설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아빠가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을 호되게 야단칠 때는 야단을 치고 아빠가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은 어떻게 살 건지. 야, 너희 엄마한테 얘기 들어라.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면 안 되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어쨌든 말씀으로 가르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만들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아내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어라.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어라. 아내를 좀 인생 살맛나게 좀 해줘라. 예? 월급은 조금밖에 안 오면서 그냥 아내를 막 다스리려고 하고 가서 돈이나 아내한테 벌어오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응?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앉았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뭐라고? 더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쉽대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은요, 이 원어에 보니까 보석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내 아내가 나의 뭐라고요? 보석이에요. 여보, 당신 나의 보석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장가 간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분복으로 주었거든. 그게 잠언에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잠언서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장가 가신 분 여러분, 아내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분복이잖아요. 보석이에요, 보석.
또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주인이라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해봐야죠.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보석이죠? 대답이 없네요. 대답이 없어. 자,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느 여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겨울 술주정뱅이 남편이 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데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술은 먹어도 집에는 매일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월급은 가져오니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집에 와서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오자마자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살아있으니 가부가 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바람 피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착하고 진실하니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늘 나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느새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아내의 볼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던 남편이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자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을 뜨고 쳐다보니 아내는 자기를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참 동안 자는 척하면서 아내의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던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결혼식 있으세요? 아니면 밖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 오늘 당신 교회는 가는데 교회 따라가려고 준비했어. 이런 감사한 일이 있나요? 그런데 무슨 동기로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나요? 네, 어젯밤에 술 취해 들어온 잠들어 있는 나를 붙잡고 감사기도 하는 당신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술 취한 나를 보고 원망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감사기도 하는 당신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나 같으면 원망이나 저주나 잔소리를 할 텐데 술 취했으면 들어오지 말지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냐 했을 것인데 그런데 당신은 매일 술 먹는 나 같은 인간을 붙잡고 감사하다니 내가 당신같이 착한 사람에게 더 이상 속을 썩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당신 따라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믿고 믿으러 교회 가겠소. 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은 거죠. 저는 이 여자 초등학생의 고백을 듣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 고백입니다. 저의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술만 먹고 오면 엄마와 나와 오빠를 때립니다.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하게 지낸 적이 없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저희들을 때리지 않고 잘 해주고 엄마에게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양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요일에 어디 갔어요? 내가 면목이 없어 너희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었고 마음의 기쁨이 넘친단다. 너희들도 아빠를 따라서 교회 다니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엄마, 오빠, 나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고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는 예수 신랑, 거룩한 신랑,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었어 그 예수 신랑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정산하시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받은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로 넘쳐나는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형통을 주는 신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문제와 절망과 사망과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응답과 하늘 소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신부로 삼아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신랑을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폐교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 찌욱찌욱거리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그 예수 신랑을 배반한 거 아니겠어요? 남은 인생 예수 신랑 잘 섬기고 그 예수 신랑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 구덩이에서 사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천국 백성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신부인 우리가 치료받았다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에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겠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부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오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의 갖가지 문제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